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개구리와 정갈이라는 우화가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실까요? 개구리와 정갈. 하루는 개구리가 강을 건너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켜보던 정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개구리에게 나를 너의 등에 태워서 이 강을 건너서 저 건너편에 가게 해주면 좋겠다 라고 정갈이 개구리에게 부탁을 합니다. 자, 어떨까요? 개구리 마음이. 개구리가 생각을 합니다. 과연 이 친구가 내가 등에 태우고 가는 동안 별 문제가 없을까라고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개구리가 정갈에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내가 너를 믿을 수 있느냐? 너는 독심을 가지고 쏘는데 혹시라도 내가 너를 등에 업고 걸어가니까 헤엄쳐 가다가 만약에 내가 독심으로 내 등을 찌르면 그럼 우리 둘 다 물속에 빠져 죽을 텐데 내가 어떻게 너를 믿겠느냐?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정갈은 절대 그럴 일이 없다. 나를 한 번만 믿어줬으면 좋겠다. 우리 많이들 얘기하잖아요. 그죠? 좀 자신에게 불리하면 절대 다시는 안 그럴게. 한 번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자, 그와 같이 정갈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한 번만 나를 믿어주라.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거다. 우리 둘 다 이 물에 빠져 죽을 일은 절대 없다.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 라고 철떡같이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개구리가 마음에 썩 내키진 않지만 이 정갈을 등에 태우고 강을 헤엄쳐 갑니다. 그런데 강이 어떻습니까? 이 강가는 좀 잔잔하지만 그저 강을 중심으로 가면 갈수록 물살이 조금 세지잖아요. 그래서 이 물살이 조금 세지다 보니까 개구리가 가다가 휘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개구리에게 갑자기 이상한 느낌이 팍 드는 겁니다. 옆구리에 굉장한 아픈 통증이 딱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개구리가 정갈을 쳐다보면서 얘기합니다. 도대체 왜 그랬냐고. 왜 나를 쏘았냐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정갈은 어떻게 합니까? 뭐라고 대답할까요? 미안하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내가 충동적으로 참을 수가 없었다고. 나도 어찌할 수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개구리가 정갈을 보면서 죽어가는 거예요. 물속으로 꼬르륵 잠겨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갈이 마지막 다시 한번 얘기하면 정말 미안했다고. 상황이 급하면 나의 본성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정갈의 본성은 뭡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독침을 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물결에 휩쓸리고 움직이니까 개구리가 이렇게 휘청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죠? 본성적으로 살아야겠다는 신념으로 그저 독침을 쏘아버린 거예요. 그런데 결국 둘 다 죽게 된 겁니다. 자, 이렇듯 누구에게나 본성은 있습니다. 그 본성을 우리는 다 가지고 있어요. 자,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는 본성은 무엇입니까? 본성, 나의 본성.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본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 구원하기가 힘든 이유가 뭘까요? 가족들을 전도하기 힘든 이유가 뭘까요? 본성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직장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래도 포장된 모습으로, 그렇죠? 위선적인 건 아닙니다. 그래서 나를 포장한, 그렇죠? 내 정말 본성은 보여지지 않는 그것을 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전도도 쉽게 할 수 있고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족이 그만큼 전도하기 힘든 이유가 본성을 보기 때문입니다. 엄마 아빠의 그 모습, 이제 민낯을 우리가 다 본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자, 이렇다 우리에게는 본성이 있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어떤 겁니까? 죄를 짓는 겁니다. 이것이 나로 인해서 생겨난 본성은 아닐 거예요. 이것은 우리 선조로부터 생겨난 본성입니다. 그죠? 아담 때부터 내려온 죄를 짓는 본성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결국 그 유전자를 가지고 우리가 태어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본성은 하나님에게서 피하는 겁니다.
죄를 지으니까 피할 수밖에 없잖아요. 아담이 그랬잖아요. 하나님 부르시니까 그죠? 두려워서 숨었잖아요. 그래서 이렇듯 우리의 본성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본성을 우리가 바꿔야 되는 거예요. 바꿔야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 개구리의 등에 있던 이 정갈이 이 상황은 위급하더라도 나의 본성이 나타나면 너도 죽고 나도 죽는다는 것을 그가 잠시나마라도 생각을 했다면, 그죠? 어떻게든 참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참지 못하고 자기의 본성이 바뀌지 않으니까 그냥 원래대로 자기의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본성이 바뀌지 않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성격대로 믿는다 라는 말은 예전에는 우리가 그 말에 대해서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어요. 그 사람 성격이 그러니까 이해해 줬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내 성격대로 믿어야 될까요? 그건 잘못된 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바뀌어져야 되는 겁니다. 인간의 본성은 죄로 인해서 들어왔다면 이 인간의 본성을 죄에서 끊어내려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오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그 죽음으로 모든 것을 끊으시고 새롭게 바꿔주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 본성이 변화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울이잖아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새 것이 되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다. 새 것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렇게 말씀 안에서 우리의 본성을 버리고, 그죠? 없애고 예수님을 닮은 그러한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폭풍우 가운데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땅의 기초를 놓으시고 바다가 땅으로 넘어오지 못하도록 하셨다라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창조하신 세계를 청량할 수 없다. 사람은 청량할 수 없다. 내가 한번 청량해 보아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나의 삶의 자리에서 만나야 됩니다. 1절에서 7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웠는지 내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그때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또 욥의 삶의 자리에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들도 얘기하지만 욥이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자기가 행했던 일들, 그리고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그 되어진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욥을 향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지금까지 세 친구가 얘기하고 엘리후가 얘기하는 동안 하나님은 우리가 1장, 2장에서 보았던 그때 이후에, 천상회의가 있던 그때 이후에는 하나님은 욥에게 계속해서 침묵하셨습니다. 그 시간이 얼마였는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짧은 시간일 수도 있고 긴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욥을 향해서 그 마음과 그 뜻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오늘 욥에게 폭풍 가운데에서 말씀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모습이 폭풍우와 같다라고 오늘 성경은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모습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모습들이 여러 가지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오늘 욥에게는 폭풍우와 같은, 그죠? 그 폭풍우 속에서 임재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오늘 이렇게 폭풍은 왜 하나님께서 폭풍우 가운데 임하셨느냐? 이것을 우리가 한번 깊이 있게 한번 묵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욥의 인생이 폭풍을 당하고 있는 인생입니다. 어떻게 보면 욥이 당하고 있는 고난이 폭풍 속에 있는 이 고난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이 욥을 만나시는 그 자리가 우리가 볼 때에도 욥의 저 고난 속에, 욥의 저 폭풍 속에 하나님이 오셨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폭풍 가운데 욥을 만나시는 은혜를 보여주시고 있는 겁니다. 다르게 보면 이 폭풍우는 욥의 입장에서 보면 고난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임재라는 것입니다. 즉 욥에게는 고난이 아니라 축복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오늘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얘기합니다. 무지한이라는 뜻은 지식이 없다는 뜻입니다. 헛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둡게 한다는 것은 흐리게 한다라는 겁니다. 가린다라는 뜻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주권을 흐리게 만들고 이것을 가리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지금까지, 그죠? 하나님의 어떤 도덕적 지배,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공의, 이것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의심한 사실들을 책망하시는 겁니다. 욥은 자신의 의를 얘기했지만 자기가 친구들에게 얘기하는 말 속에나 엘리후의 얘기에 대답하는 그 말들 속에 보면 하나님의 어떤 도덕적인 그런 지배하시는 모습들, 또는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공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부정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너무 어떤 우리가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말들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게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책망을 하시는 겁니다. 욥은 자신을 변호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자기의 마음을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어떻습니까? 자기가 표현은 했지만 정말 하나님을 깨달은 그 마음을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니, 그렇죠?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 시간을 보냈고 자신의 고난의 자리에서 그것을 드러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욥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다시 그렇게 묻습니다.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창조하시던 그때에 너는 어디에 있었느냐라고 묻습니다. 이런 질문에 욥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어떤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창조 시간에 우리는 어디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시간에 우리는 어디 있었습니까? 내가 대답할 수 있을까요? 아마 우리는 대답할 수 없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하신 그 보여주신 창조의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지혜, 이것을 쫓아갈 수 있는 삶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사역과 섭리를 온전히 깨달을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지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이 섭리를 온전하게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와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희미하지만,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지만, 그것조차도 안 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을 깨달을 수 없기에,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 안에 살아갈 수 없는 인생들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무지함과 제한된 본성을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은혜를 얻고 은혜 안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게 찾아와 주시지 않고 나를 만나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은혜를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나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정말 작은 것이나마 깨달을 수 있는 그 삶이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나의 의를 드러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교만해져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가 이렇습니다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욥에게 찾아와 주신 하나님의 이 폭풍우, 그 속에서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우리가 잘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의 폭풍우는 무엇입니까? 나는 어떤 폭풍 속에 있습니까? 지금도 우리는 폭풍 속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지나가신 분도 있고 또 그 폭풍이 다가오실 분도 있을 거예요. 그 안에서 그저 고통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태풍의 눈 속에 들어가면 아무리 큰 태풍이 불어도 그 눈 속에 있으면 고요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잠시 동안은 이제 지나가는 그 과정 속에 잠시는 고요할 수 있습니다. 지금 아마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나의 폭풍우는 무엇입니까? 그 폭풍우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만나 주시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내가 거하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그 은혜 위에 틀을 닦으시고 그 위에 나의 견고한 삶이, 나의 견고한 믿음이 있게 하시는 그러한 삶으로 하나님이 나를 세워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고난과 아픔 속에서, 수치와 조롱 속에서, 억울함과 탄식 가운데에 하나님 향하여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저주하며 떠나가는 욥의 아내같이 그렇게 우리가 혹시나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누구도 도울 수 없는 큰 사건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말하지 못할 사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나를 향하신 그 아버지의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나를 향하신 아버지의 마음은 사랑의 마음입니다. 그러니 나를 사랑하기에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시면서 나를 사랑하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내가 천대까지 은혜 베풀겠다.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을 받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우리 후손들이, 자녀들이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하나님의 마음은 변함없으신 마음입니다. 나의 폭풍우 속에 사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폭풍우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의 폭풍우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곳이 폭풍우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이 나를 합당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간증자의 간증을 들었잖아요. 12번 음독한다는 건 이거는 보통 사람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살리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앞으로 나와 같은 사람들에게 약재료가 되어서 그들을 위해서 살게 하신 하나님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나를 살리셨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오늘 우리도 그런 고백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고 하나님의 폭풍 속에서 내가 하나님이 사용하신 귀한 약재료가 되어서 나를 만나신 하나님을 내가 소개하고 나누고 정말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어서 그들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하는 이 삶을 내가 살겠습니다. 라는 이 고백으로 우리가 살아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폭풍우는 무엇입니까? 그 폭풍우 속에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나의 폭풍이 약재료입니까? 아니면 고통입니까? 저주입니까? 한번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두 번째, 경계를 지켜야 됩니다. 8절에서 11절입니다.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은 창조 시간에
경계를 정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기의 자리에서 넘어갈 수 없는 그 한계를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환경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환경을 넘어갈 수 없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창세기 1장 9절에 보면 천지 창조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물과 땅을 나누신 거예요. 바다와 육지를 구분하신 겁니다. 이것이 오늘 얘기하고 있는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 바로 그러한 표현입니다.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라고 얘기합니다. 창세기 2장 6절에서 말씀합니다.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구름으로 옷을 만든 것 같이 이 안개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에 안개를 사용하셨던 그 모습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지와 바다, 하늘과 땅, 이것에 대한 경계를 정하시고 모든 피조물이 이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정하셨습니다. 경계를 세우시고 한계를 정해주신 겁니다. 그리고는 그 경계 안에서 모든 것이 질서 있게 조화롭게 운행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듯이 이 지구도 그렇고 태양계도 그렇고 우주계도 그렇잖아. 어느 하나 어떻습니까? 흐트러짐 없이 정해진 그 틀 안에 있잖아요. 누가 이것을 할 수 있겠습니까? 과학이 아무리 발달하고 발전했다 하더라도 이 우주를 이렇게 잘 자기가 정해진 톱니바퀴 같이 잘 맞춰 돌아가게 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질서를 깨트리는 자는, 하나님의 경계를 깨트리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질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시고 보호하시는 울타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이 울타리는 우리를 가두는 것이 아니라 이 울타리는 우리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욥을 하나님의 울타리로 두르셨기 때문에 라고 사탄이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울타리가 우리의 삶에 있어야 됩니다. 이 울타리가 뭐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이 들려져야 되는 겁니다. 내가 넘어가지 말아야 될 곳이 있고 침범하지 말아야 할 곳이 있습니다. 그 경계를 지킬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은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울타리,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지켜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거룩을 지켜야 됩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거룩을 지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있는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을 입지 못한다면 안 되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거룩을 입고 거룩함을 지켜내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말씀 안에서 성도의 삶은 본질을 지켜야 됩니다. 이 본질이 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이 복음, 이것이 오늘 성도인 내가 살아가면서 지켜야 될 하나님의 경계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세우시고 나를 보내시는 이 복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안에서 또 지켜야 될 게 있습니다. 성과 속입니다. 거룩과 세상, 하나님 나라와 세상,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지킬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세상이라는 이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 내가 하나님의 이 나라와 이 세상이라는 경계를 잘 지켜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가 넘어가지 못하도록 경계석을 세워두신 거예요. 어떤 표지판을 두신 겁니다. 우리가 나라와 나라를 이동할 때 어떻습니까? 요즘은 여권이 있으니까 그죠? 충분히 넘어갈 수 있지만 예전에 어땠습니까? 넘어가면 그죠? 내가 적으로 간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그 땅을 경계를 넘어가지를 못합니다. 자,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말씀 안에서 세워둔 이 경계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경계석. 이것을 넘어서 세상으로 나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넘어서 죄와 쾌락으로 나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넘어서 유혹과 시험의 자리로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 이 정도는 괜찮을 거야. 이 정도는. 아, 요건데 어때? 야, 아주 작은 건데. 그죠? 이번만. 딱 한 번인데. 그죠? 우리는 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한 번인데 어떨까? 아, 이것은 그렇게 비중 있는 것도 아니고 사소한 건데 어떨까? 근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뭐 동화에서 보았듯이, 그죠? 그 작은 구멍을 그냥 방치하면 댐이 무너지잖아요. 소녀가 어떻게 합니까? 밤새도록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으면서 이 작은 구멍을 막잖아요. 왜? 자기를 희생해서 다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바로 이런 겁니다.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무너질 수 있는 겁니다. 뭐 이렇게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아침부터. 쥐는 어떻습니까? 쥐는 자기 머리만 들어가면 아무리 작은 구멍이라도 쥐는 자기 머리만 들어가면 큰 몸짓이 다 들어갑니다. 그러면 죄는 어떻습니까? 쾌락은 어떻습니까? 똑같은 겁니다. 한 번이 어렵지 2번, 3번, 10번은 쉽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경계를, 성도로서의 이 경계를 잘 지켜서 어리석은 생각들을 우리가 버리시면 참 좋겠습니다. 작은 것이 전부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아주 사소한 것이 파괴시키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말씀의 경계석을 잘 지키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말씀의 경계석을 세우고 있습니까? 그 말씀 안에서 내가 이 세운 경계석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꿈꾸는 삶의 환경과 자리는 어디입니까? 내가 꿈꾸고 내가 소망하고 내가 살아봤으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자리, 환경은 무엇입니까? 세상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보니까 이게 적용해 보니까요. 아직 세상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죠? 세상이 아직 발을 딛고 살다 보니까 세상이 아직 좋아 보입니다. 누구나 이거는 부정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한번 다시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꿈꾸는 삶의 환경과 자리는 어디인가? 자, 세 번째는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자랑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12절에서 18절입니다. 내가 너의 날에 아침에 명령하였느냐? 새벽에게 그 자리를 일러 주었느냐? 그곳으로 땅끝을 붙잡고 악한 자들을 그 땅에서 떨쳐버린 일이 있었느냐? 땅이 변하여 진흙에 인친 것 같이 되었고 그들은 옷같이 나타나되 악인에게는 그 빛이 차단되고 그들의 높이 든 팔이 꺾이느니라. 내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 다녀 보았느냐? 사망의 문이 내게 나타나느냐? 사망의 그늘진 문을 내가 보았느냐? 땅의 너비를 내가 측량할 수 있느냐?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거든 말할지니라. 자, 하나님은 욥에게 창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새벽이 오는 정확한 시간을 알고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새벽이 오는 정확한 시간. 새벽이 오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어둠이 물러가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새벽이 오면, 하나님의 빛이 들어오면,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면 악함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범죄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밝아져서 모든 사물을 명확하게 볼 수 있듯이, 그죠?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새벽의 빛이 옴을 통해서 땅은 변화되어지는 겁니다. 어둠으로 뒤덮인 그 땅이, 얼어붙었던 그 땅이 새벽 빛이 옴을 통해서 녹고 새롭게 활력이 있는 변화됨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바다의 샘, 깊은 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창세기 7장 11절에 보면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바다의 샘, 깊은 물은 바로 이것입니다. 기품의 샘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 세계가 인간의 죄로 인해서 이 땅이 멸망당할 때에 이제 그 기품의 샘, 우리는 알 수 없는 그 샘이 터져 나온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궁창의 물이 다 쏟아지고, 그죠? 땅속 깊은 곳에 있던 샘들이 다 폭발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8장 2절에 분명히 얘기합니다. 기품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시기도 하고, 그죠? 이제 되었으니까 닫기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욥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사망의 그늘진 문을 내가 보았느냐? 그죠? 땅의 너비를 내가 청량할 수 있느냐?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거든 말할지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정말 깊음의 물 밑으로 걸어다녀 보았느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인간의 육체적 한계성을 얘기합니다. 내가 아무리 뛰어난 어떤 실력을 가졌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 깊은 샘 속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사람이 잠수를 하면 몇 미터까지 내려갈 수 있을까요? 아마 우리 그 물랑루즈입니까? 그 영화를 보면 나와 있을 거예요. 물속에 자유 잠수를 해서 들어갈 때 깊이가 이제 산소통 매지 않고 그냥 무호흡으로 들어가는 깊이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많이 들어가는데도 100m 못 들어갑니다. 우리는 평범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냥 물 밑에 1m만 들어가도 죽을 듯이 뛰쳐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런 우리입니다. 결국 우리는 인간의 육체적 한계성이 있는 겁니다. 지식의 한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그렇게 어떻습니까? 12절부터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지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잖아요. 죽음에 대해서 다시 묻습니다. 죽음 이후에 대해서 물으시는 거예요. 죽은 후에 그 세계에 대해서 내가 관찰해 보았느냐? 직접 관찰해 보았느냐? 우리가 죽음 이후의 세계를 알 수 있습니까? 한번 보셨나요? 아마 보신 분은 여기 없을 거예요. 그죠? 우리는 관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게 너무 많다는 얘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는 괜찮아. 나는 이 정도는 충분해. 그죠? 교만과 악함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자, 인간의 영적 한계성에 대해서 깨우치는 말씀입니다.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리고 오늘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욥에게 하나님은 창조의 세계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우주로 나갈 수 있다고 해서 얼마나 거들먹거립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주 여행을 앞으로 할 수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얼마나 사람들이 교만해지고 있습니까? 내가 어떤 의술을 갖고 있다고 해서, 그래서 내가 사람을 고칠 수 있는, 질병을 고칠 수 있는 의술이 있다고 해서 사람들은 얼마나 자기 자리를 높여져 갑니까? 그런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고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갈 수 있는 곳도 없고. 결국 우리가 이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 속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이 광대한 우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은하계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은하계가 하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은하계 하나인데 이 하나의 은하계가 수십 개가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수백 개가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은하계 하나만 해도 엄청나게 커서 우리는 갈 수 없는 그 거리인데, 그런데 이 은하계가 하나가 아니라 이 은하계가 수십, 수백 개, 수천 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만드신 세계 속에 점에 불과합니다. 점도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욥기 42장에 보면, 그죠? 욥이 마지막에 티끌 가운데서, 제 가운데서 회개한다는 고백이 나오잖아요.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티끌은 뭡니까? 날리는 먼지입니다. 내가 이 먼지보다도 못하다는 얘기예요. 결국 자신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들리고 났어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삶의 자리에서 내 삶의 한계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되니까 그때서야 하나님 앞에 욥은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티끌과 제 가운데서 내가 회개합니다. 우리의 고백도 이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시편 119편 3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로 깨닫게 하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그리고 우리는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자랑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십자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바울의 고백같이 우리가 십자가만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폭풍 속에서 나를 만나신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복인 것입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한계를 인정합니까? 나의 한계를 인정하시는가요? 그러면 나의 한계를 인정하신다면 나의 한계 안에서 자랑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무엇을 자랑하시겠습니까?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나의 뿌리, 나의 기초, 나의 정체성, 이것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나의 뿌리는 뭐고, 나의 기초는 뭐고, 나의 정체성은 뭘까?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겪고 있는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이 돌보시는 은혜 안에서의 삶입니다. 그래서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함께 이 믿음의 길을 우리가 잘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들려진 말씀 안에서 나를 구속하시는 이 사랑과 은혜를 통해서 나에게 맡기신 귀한 사명의 이 아름다운 길을, 아름답지는 않을 수 있어요. 십자가와 같은 고난의 길일 수도 있을 거예요. 이 사명의 길을 우리가 잘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끝까지 우리가 멈추지 않고 이렇게 순종하는 삶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가는 그런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바라봅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들려지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폭풍우 가운데에 나를 찾아오시는 나의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내게 주신 말씀, 주의 말씀의 경계석을 잘 지켜나가는 자가 되게 하시고 또 그 은혜 안에서 정말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자리지만 그래서 나의 한계를 인정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티끌과 제 가운데 회개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은혜 안에서 내가 주님의 십자가, 나를 구속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할 수 있는, 십자가 외에 내가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고백을 나도 하며 하나님 앞에 있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